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할 뿐 아니라 또 같이 오랜만에 또 같이 얼굴 뵙는 분들 모두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의 제목은 태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태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삶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유태인으로서 전 세계의 그 학자 중에 심리학의 가장 그 권위 있는 학자 중에 하나가 빅터 플랭클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죠. 나치의 그 치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희생되면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은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이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상처를 겪으면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살아나온 사람들, 물론 이 살아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살아남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날까요? 그 젊은 사람이 살아나겠죠. 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태도 부분인데,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희망의 태도를 가졌다. 수없이 절망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그래도 살아야겠다, 또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 또 거기 유대인 신앙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같지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구약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어떻든 그들 조사해 보니까 희망의 태도였다는. 또 하나 태도가 뭐냐면 감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매일 죽음의 사람들 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루도 편하게 살 수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뭘 감사할까? 콩 하나 쫙 먹을 것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콩 하나 놓고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 오늘 하루 저 태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걸 보고 감사했고, 오늘 하루도 새로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죽어져 가는 동료지만 그래도 같이 동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하고, 이런 감사와 희망의 태도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 살아남아요. 꼭 살아남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태도구나, 희망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옛날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 성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도 이 전쟁의 역사들, 전쟁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어요? 왜 이 전쟁, 사람 죽이고 살리고 차지하고 빼앗고 하는 것들을 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데 이런 걸 이렇게 많이 기록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에도 배운 적도 없고 누구도 해석해 준 적도 없는데. 근데 지난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저 나름대로, 이건
뭐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다. 성경을 토대로 하긴 하지만 제가 그냥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 나라도 그렇고요. 세계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가만히 보면 삶이 전쟁 아니든가요? 틀려요? 내가 어떤 잘 사는 사람, 우리 교회도 아주 돈 엄청 버시는 분도 있는데 하루하루 전쟁이더라고요. 월요일만 되면 그렇게 잘 나가는 분들도 그 다음날 두렵다라는 거예요. 또 편안하게 주부 같은 사람들도 만나보면 뭐 불면증에다가 전혀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도 고민은. 저도 보면 목회도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이 성도님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 한 식구 같으니까 얘기합니다. 저도 목회 하기 싫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목사님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몇 명 있는데 같이 믿음의 교제 나누다가 다음 생에 대해서 목회하실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안 들어 하나도. 한 분 손 드는데 왜 손 드냐 했더니 나는 소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지키는데 아들 놓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뼈를 묻는 한이 있어도 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뭐 본인이 걸었어요. 아들은 걸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손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어때요? 목회만 그렇습니까? 따져보면 자기 직업 새로 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만큼 모든 속속 들어가 보면 다 전쟁이에요. 전쟁.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철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그 말씀이 확성기처럼 들려야 되는데 그 들려주려면 그냥 고상한 가운데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깨달은 바예요. 이 전쟁의 상황이에요. 특별히 여호수아를 다시 주님 묵상하면서 이 전쟁 얘기를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가. 그런데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치열한 삶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1장 이야기인데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당장 주일 지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또 막 싸움의 과정들을 해나가야 되잖아.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주일날 안식 지켜야 된다, 예배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얼마나 고마운, 저희 목회자로서 고마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삶의 과정 속에서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당장 내일 갚아야 될 빚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또 당장 그 관계에 같이 맺고 있는 사람들 그 틀어진 거 또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세상은 내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다가온 게 뭐예요. 세상은 이것저것 인터넷 통해서 뭘 좀 찾아보고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사기야. 그것도 사기고 저것도 사기고 다 사기더라고. 내보니까 한 주 동안 경험한 게 그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생각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놓고 그 백성도 이끌고 모세가 죽고 아무 리더십도 없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전쟁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점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전쟁 물자 잘 준비됐냐? 무기 잘 갖춰졌느냐? 또 너희들 또 전술 잘 개발되어 있냐?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지정학적인 것들 다 연구 다 잘 돼 있냐?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오늘 예배하면서 그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오늘 주일날은 싹 잊어버리시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 또 정리하고 새롭게 나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리더들 또 다른 그 족장들, 리더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뭘 준비하라고 하냐면 너희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태도를 새롭게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겨나가고 삶에서 이겨나가고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겨나갈 거. 인생이 달라지려면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에게 정말 새로운 자세를 갖게 하셨고, 오늘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새롭게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 오늘 3가지 정도 좀 기를 수 있어요. 마음 편안하게 말씀 보시면서 내가 어떤 걸 갖춰야 되는가.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거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거 뭐냐면 확신의 태도예요. 확신. 여러분, 확신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매스컴을 다 속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예비하면서 나 참 남편이 사건이 저는 너무 큰 충격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본인도 그렇고 그 상대편도 그렇고 난 그런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 할 정도로 제가 사실은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요지경인 세상 속에서 믿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확신을 우리에게 갖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데 결국 끝에, 저 13절 끝에 뭘 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 나누는 건 뭐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그냥 지금 한가하게 기억할 때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너희들 마음가짐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도록 하는데 뭘 기억하라는 2가지로. 뭐 성경에서 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중간에 보면, 자,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아멘. 뭘 기억하라고요? 2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안식 주시는 거예요. 2번째는 뭐예요? 이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다 그것을 승리하고 너희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처럼 우리 같이 또 새생명 잔치하면서 이거 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겠다. 그 얘기의 안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주시겠다고요? 땅을.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무슨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땅이에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지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저희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거고, 안식과 평안함 속에서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고, 또 하나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의 땅, 너희들이 믿음의 지경.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치열하게 싸워요. 막 속임과 갈등과 범민, 교회 섬기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들어요. 필리핀 그 선교지 매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했냐? 그럼 믿음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 그 싸워서 내가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 땅을,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간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버겁게 싸워가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로 싸워나가고 저도 싸워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말씀하신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2가지를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 이제 뭘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확신하고 다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더 중요하죠. 저도 여러 일들을 이제 같이 하잖아요. 하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나는 주일 시간이에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를, 그때 힘이 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모든 싸움을 준비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유롭게 기억하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주님은 추상적이고 너무 동떨어진,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고 나가라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오늘 저것을 누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주체예요. 이 주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세상의 일들은요, 큰 일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제가 역사적인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 정말 세상의 일들은 뭘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확신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심지어 과학적인 발견도, 뉴턴도 만유인력이라는 거, 우리는 쉽게 학교에서 그냥 사과 떨어진 거 보고 이렇게 했다는데, 수없이 그 뉴턴이 그 연구하면서 그 만유인력이라는 거 쉽게 설명하면서 그 원리를 발견한 것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저거 왜 이렇게 반드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 분명한 법칙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발견한 거예요.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다 지구는 어떻습니까? 네모나고, 그리고 저 바다 끝까지 가면, 저 멀리까지 가면 떨어진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던 시대에 콜럼버스는 그 갈릴레오가 얘기한 거예요. 지동설과 비롯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 했나요? 갈릴레오가 또 그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지구는 둥그니까 끝이 없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개척을 하니까 새로운 땅을 발견한, 그게 지금 축복의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아메리카가 그 축복의 땅, 거기 때 가보니까요, 진짜 거기 넓은 땅이고 축복의 땅이더라고요. 모든 자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일들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고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새로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하게 아이어코카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또한 찰강한 카네기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요.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신의 시대예요. 저도 눈만 뜨면 속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확신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확신이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근거를 둬요. 제가요, 지난 몇 달 동안 조금 여러분 생활하면서 큰 것 때문에 불편함도 겪지만 작은 것 때문에도 불편함 겪을 때가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스탠드 에어컨이에요. 저 스탠드 에어컨. 저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새벽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 우리가 또 왜냐하면 새벽에 오면 겨울에 조금 추워지면 막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려면 저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뭐 난방 다 되는데 저게 새벽 때 특별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걸 했는데 그때 겨울 들어갈 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물어봤더니 애프터 서비스 신청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신청해서 이제 보니까 가스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가스를 주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불을 했어요. 지불하고 또 얼마 있었더니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뭐 여러 가지 살펴봐요. 그러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이게 우리 건물 관리 잘 이렇게 또 섬기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또 같이 그러면 저거 뜯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그냥 저거 새로 살려면 비용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쫙 조사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 노수석 장로님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몇 사람이 같이 그 물 방울 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안 새는 거예요. 안 샌다고.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또 우리가 저걸 다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저거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애프터 서비스 하는 기사에게 다시 좀 봐주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저거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할 때 70만 원인 거예요. 아이, 뭐, 재정이 풍부할 때야, 그거 뭐, 그냥, 아이, 그래, 어차피. 고민하다가, 아이고, 그, 어떻게 해요? 뭐 고쳐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다, 감사하다 했는데, 또 고장이 난 거야, 또 고장이 난 거예요. 와, 환장하고 또.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목회 못하게. 그 우리 안수집사님은 또 집요해가지고 저거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직원, 그 기술자에게 또 연락했더니 연락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본사도 연락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다시 좀 하려고 또 이제 했더니 연락이 됐어요, 본사에. 그래서 이제 본사에 막 이런저런 얘기 쫙 하면서 정말 기술자를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온 거예요.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세 사람. 그럼 저희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세 사람이 오면 인건비가 미안합니다. 목회자지만 뭐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또 교회 살림을 해야 되니까 와,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인건비 요새 20만 원이잖아요. 딱 돌아가는 60만 원? 그럼 저거 뭐 수리비 하면 적어도 70만 원 이상 이거 새로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거기 대표된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새로 다시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저기 했던 거 철거하고 다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겠습니다. 가슴이 털렁해요. 하지 마십시오. 할까? 아니면 해야 될 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라고 그랬으면 벌써 이제 그거 지불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딱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말하는 게. 자세히 설명할 뿐 아니라 태도며 뭔지 몰라. 제가 전문가 아닌데 그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서 신뢰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맡겼어요. 안 맡기고 하려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맡기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신뢰 안 하고 안 믿고 살면 좋은데 안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을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근데 1시간 만에 싹 고쳐버리는. 할렐루야. 더 할렐루야는 뭔지 아세요? 아무 수리비도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점심 대접해야겠다. 같이 식사합시다. 그랬더니 식사도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아주 요새 사람. 그래서 진짜 전문가 만나고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 만나면 세상적으로도 돈 안 들어가고 제대로 고치고 마음고생 안 하고 확실하구나. 제가 깨달으면서 딱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너는 뭐냐. 제 마음속에. 너가 지금까지 확신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너 진짜 제가 약간 흐려지거든요. 여러분도 흐려질 거예요.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지금 치열하게 사느냐 죽느냐예요. 끝장이냐 마느냐. 근데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너에게 안식 주시고요. 그 땅 반드시 주겠다. 이거 믿을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저의 목회의 성공과 실패도 여기서 출발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안식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 붙잡아야 되구나. 왜? 나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어떻든 3,000년 이상을 사람들이 검증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수신앙, 우리 정말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그냥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약속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오늘 13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에 안식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은밀한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어려운 싸움의 과정 속에 있을 때 너희가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상을 주시라고. 왜 우리가 중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중간에 실망합니까?
왜 중간에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여러 가지 낙심이 됩니까? 왜 우리가 중간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다가 마음이 식어집니까? 왜 목회 열심히 하다가 왜 마음에 허탈함과 공허함이 생깁니까? 그건 다 근본적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상에 대해서 온전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는요, 이승윤 목사도 아니고요, 우리 강장로님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은 정말 우리의 인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줄 압니다. 저도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어느덧 살다 보니 세상의 것들에 자꾸 눈이 흐려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간이 나에게 조금 설득하게 하고 인간이 나를 속이려고 하고 인간이 나를 좀 힘들게 하면 내가 왜 이걸 하냐 하면서 믿음의 것들을 포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은 뭐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나가시고요. 두 번째 어떤 태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선봉의 태도예요. 선봉. 이게 선봉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인가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리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저게 이제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이스라엘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지파마다 땅을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하나는 이 서편과 동편이에요. 이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의 그 땅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넓고 그게 사람 밀집되지 않고 뭐 그렇게 난공불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 지파 반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지파 반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렇게 이제 줬는데 이 준 땅은 이제 모세가 올라가면서 전쟁도 했지만 그렇게 가나안 땅처럼 힘들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제 영토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확보한 이 두 지파 반의 리더들에게 또 그 용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14절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리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 이제 이 땅에 모세가 준 땅에 너희가 거기에 머물러니와 너희 용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형제들 9지파 반 서쪽이에요. 그 땅을 너희들이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 용사들은 그곳에 가서 돕고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명령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잉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활용해서 이제 이 서편을 돕고 해나가는데, 자, 보세요. 이 두 지파 반의 부분 속에서 이 명령을 했을 때 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지금 이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어때요? 집도 없지요. 그리고 거기 기반 시설도 없지요. 그리고 거기에 살만한 근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장 집을 져야 되고, 당장 또 뭐예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당장 우리도 먹고 살 농사를 져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형제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을 착각을 해요.
부유한 사람은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유할 때 한번 없었나요? 부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부족한 게 없나요? 다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부족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부유한 사람도 어떤 높은 신분의 사람도 다 뭐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부족함 속에 의식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늘 살아가면 풍성한가요? 여러분 지금 풍성해요? 아멘이 안 나와요. 부족해요? 아멘. 그게 나와. 부족이에요, 부족. 항상 인생은 여러분 인생 주님 앞에서 제가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얘기합니다. 사실은 사실. 끝날까지 부족해요. 끝날까지. 그런 문제는 더 문제는 뭐냐면 부족함 속에서만 계속 매달릴 거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 지금 제가 십몇 년 쭉 해보니까 항상 부족해요. 항상. 물론 뭐 하나님이 또 더 큰 축복 주시면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도 부족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부족함의 의식에 빠져버리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 여러분 좀 깨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부족한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우리가 있는 잉여 자원을 잘 활용해서 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만 어려운 거 모르겠어요? 부족한 거 모르겠어요? 지금 전쟁에 그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하고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너희가 전진하고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게 감사가 넘쳐서만인가요? 그 부족한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감사가 이렇게 많다라는. 저도 교회에 대해서 저 어제 준비하면서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감사하면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감사의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옥에서 살 수 있었던 그 큰 힘이 감사의 힘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애를 쓸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요?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봉에 선다는 거 그것은 바로 상대보다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꼭 행동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보다 내가 더 수고하려. 뭐 배우자 입장에 있으면 배우자보다 더 생각. 제가 좀 그런 걸 잘 못해요. 사실 목회 쪽에만 막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더 조금 잘 안 돼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자꾸 생각해야 되는구나. 거꾸로 부인 입장에서도 남편 그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또 더 생각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힘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또 다른 형제를 위해서 마음 쓰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더라고 저는 요새. 막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게 막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뭐 장로님들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도 기도하고 하지만 그거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지. 뭐 기도가 있지. 그게 팍팍팍 안 나와요. 성령이 역사하셔도요. 그게 뭐 팍팍 어떨 때는 그 막 나오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최고예요. 최고. 섬기는 데 있어서 저는 그래야 그 다음에 뭘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있고 도와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도와주고 또 내가 도움받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래서 남보다 먼저 선다라는 거 꼭 행동만 열심히 그냥 어떤 걸 행동으로만 옮긴다고 하는 것이 선봉이 아니라 더 생각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마음 써주고 더 정말 그 마음에 간직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사랑교회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더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우리 성도인들은 목회자, 사역자들의 그런 고통을 알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떠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 바탕돼서 서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것들은 더 기도하고 채워나가려고 하고 참 감사한 것이 요새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교회가 이제 새로 다시 코로나 이후에 세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많잖아요. 어려움들이 하나씩 너무 감사하죠. 여전도에도 다시 세워지고 남전도에도 다시 세워지고 참 한편으로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세워져 나가면서 같이 힘을 합해야 교회가 힘을 얻어야 또 필리핀 선교들을 하는 거고 세계 선교를 하는 거고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과정이 같이 함께 어떤 자세요? 선봉에 서는 자세. 이렇게 해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16절에 이제 어떻게 백성들이 반응하냐면 이 각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 세상 쉬워도요 또 편해도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다 축복 주셨어도요 이 자세 꼭 가져야 되겠다. 제가 각오를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자,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들 선봉에 서서 같이 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다시 전쟁 수행하는 일을 그 어렵지만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지만 그냥 그것을 향해서 같이 나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뭐냐 하면 마음의 태도인데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리고 재능이 많고 없고 이것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스님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1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마음의 태도인데요. 90%는 마음의 태도예요. 이거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 90%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같이 해나갈 때 전적인 헌신의 마음이에요.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난 금요일날 같이 말씀 나눴지만 에스더가 나라를 살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또 회사가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요 편안할 때도 제가 가져야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 전쟁하면서 이런 헌신이 일반 쫄병에게는 필요 없을까요? 저는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요, 쫄병도 그렇고, 심지어는요, 그 같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가 없이는 이런 가나안 전쟁, 우리의 삶의 전쟁,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깊은 곳에서,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믿음의 일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감당하겠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진이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성경에서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갖춰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그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내가 모든 걸 헌신하고 나갔을 때 그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정말 다 없었을 뿐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마음속에 어떤 얘기,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 복수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시각의 변화가 없이는요, 요셉이 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피해본 게 많을 거예요. 손해본 것도 많고요. 그리고 당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잘 써야 돼, 용어를. 하나님 주셨다고 전 표현 안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봐야 성경이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 사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더 큰 섭리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허용하셨어요. 그 허용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10%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90%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 태도를 고쳐나가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바보여서 속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보여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못나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속는 척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 우리 여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마음. 그래서 오늘 뭐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